우리가 디모데 참 오랫동안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가 2000년 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철학과 또 교육과 또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이 로마 문명이죠. 되게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서로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 디모데 같은 젊은이의 경우도 어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로마 문명을 몰랐겠습니까? 더욱이 아테네 유학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겠어요? 그 루스드라 그 로마의 문명이 가장 아주 민감하게 있었던 그 지역에 살았던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머니 윤니게와 또 조모 로이스로부터 이 구약의 말씀 또 뭐 신구약이 정령이 되지 않는 그런 때지만 이 부분적으로 책으로 이렇게 다니던 그런 말씀에 따라서 구약과 또 예수님에 대한 소식, 특별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옴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와 외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더욱이 디모데 역시 그 사도 바울의 불붙는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에 그냥 말 그대로 그 젊은 디모데가 한 번에 그냥 뿅 간 거죠. 가슴에 불이 붙고 그래서 그 말씀이 불타올랐던 디모데 역시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도 목회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됐을 때 그 후임자로 이제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규모가 짜여져 있는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네. 노예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고 그 당시 뭐 연약했던 여인들이죠. 그리고 또 뭐 사실 인원수로 말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얼마 안 되는 교인들과 목회를 했으리라.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디모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격증 시대 아니에요. 다 자격증만 가지면 평생 다 사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디모데는 그런 자격증보다도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영적인 아비의 그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그 목회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역시 많은 다툼과 분란과 또 거짓 교사들이 막 획책도 하고 뭐 미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도 연약했던 디모데가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의 정체성마저 무너질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잘 알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유언처럼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이 부분을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아주 정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비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는 너 아들이라 해서 아들 이 디모데에게 아들인 디모데를 안수함으로 너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2장 말씀에서는 너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병사 그리고 또한 경주자요 또한 부지런한 농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쓸만한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서의 주의 종이라. 이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이 말세에 이 악한 것들이 19가지나 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이 말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따른다 그랬어요. 고난이 따른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목회자가 갖는 정체성. 제가 여기 목회자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꼭 그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바로 한 책의 사람,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는 목회자이고 그런 목회자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 바로 이 말씀을 너가 꼭 이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목회자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이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의 정체성은 목회자요. 그리고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말씀을 공부하는 것인데, 말씀을 공부한 자로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여기 엄히 명한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증인에게 엄명하는 거예요. 너가 거짓 증언을 하면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갈 것이고 전과될 것이다. 이렇게 엄히 명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목회자만이 아니라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적용되는 이 엄히 명하는 명령, 이것은 세 가지의 근거로 엄히 지금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요즘 정치 막 정신 없잖아요. 지금 그런 정치인들이 이 땅에 자기들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더욱이 엄히 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복음 말씀의 증인 되기 위함인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뜻의 원어가 뭐냐? 마르티스가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사도 바울은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증인으로 쓰는 것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순교자의 그 모습을 각오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곧 순교할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순교자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정말 엄하게 확실하게 지켜야 할 명령을 오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엄하게 명령을 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설교하라. 프리칭입니다. 어디 가든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관찰을 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그 모양들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데 그 전파하는 데 따르는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절박하다는 겁니다. 예, 절박하다는 거예요. 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이 편하고 그냥 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면 그때야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가고 교회도 가고 또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좀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제가 전도도 할게요. 말씀도 내가 가고 또 예배 시간에 가서 말씀도 들으러 가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 절실하냐?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여건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쉽게 전할 여건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바울은 감옥까지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상황이 몸이 불편하고 병이 들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막 그냥 정신이 없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대상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반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절박하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절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전파하라. 끈기 있게. 왜냐하면 오늘 말씀 항상 힘쓰라 그래요. 항상. 여러분 이게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또 오래 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절박해도 막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빨리 이 말씀 들어야 막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안 듣는데 그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안 먹게 되는데 어떻게 억지로 막 먹입니까? 그러니까 또 잠깐 뒤로 물러났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다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거예요. 또 막 듣질 않아요? 그럼 또 한 발 또 뒤로 후퇴했다가 다시 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VIP들에게 계속. 저도 VIP 안 와가지고 몇 번 전화 오겠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제가 또 요즘엔 전화 안 하고 있어요. 좀 기다렸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끈기 있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적당하게 적절하게 또 우리가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서 지금 보면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어요. 경책 그리고 또 경계 권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서는 잘 와닿진 않아요. 이 표현이. 그런데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와닿아요. 경책은 correct라는 말입니다. 교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원어적인 차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빠르냐면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너 잘못된 거야 라고 폭로를 시켜야 돼. 노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코렉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길이 아닌 데로 가고 있고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자녀 양육에도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알았다 말도 안 들을 거 그냥 포기하지 그게 아니에요. 코렉트 시켜야죠. 그걸 폭로시켜야죠.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죠. 그리고 경계한다는 얘기는 리뷰 혼내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분은 처벌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참 여러분들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아도 위험한 거예요. 성경학자 우리 핸드릭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분이세요. 세계적으로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백하게 드러난 죄는 아주 부드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고 단호하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혼낼 것은 혼내야 한다. 네. 여러분들 자녀 양육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애들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걸 그냥 좋다고 그래버리면 애가 경거망동해지고 버릇이 없는 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딱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일상적인 내 삶의 도덕적인 부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네.
한번 엄하게 혼낼 때는 한번 엄하게 혼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권하라. 이것은 뭐예요? 파라클리토스라고 해서 성령의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박차를 가해주면서 잘할 수 있어. 잘해봐.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분입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권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가르침과 그래서 가르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혼냈어요. 안 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그냥 됐다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했으면 의로 계속 교육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 가르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이 성경책 그 한 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찾고 얻어내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꼭 전파하고 설교하는 일 이게 너의 정체성이고 네가 꼭 감당해야 할 일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서울대학교 다녀도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뒤바뀌고 그러니까 아주 완전 뒤집어지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빨리 성경 말씀으로 뒤집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씀을 듣다가 한순간 여러분 자동차를 세워놓고 엉엉 울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감동시키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도 남죠. 여러분 이걸 지금 사도 바울도 체험을 했고 디모데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막 불이 붙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불이 타올라야지. 그래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작은 목사들, 우리 속장님들, 또 양육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교사, 또 전도자, 뭐 이뿐이겠어요? 부모로서의 자녀들 다 마찬가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오늘 주어진 이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엄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물을 찾아내니까. 여러분 보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외로움을 각오하고 가잖아요. 뭐 시추선 뭐 여러분 그 보물에 뭐 기름을 찾아내려고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막 그냥 작업을 하든 아니면 뭐 보물을 금을 찾기 위해서 금강을 찾아 일을 하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뭐 바다 한가운데에서 뭐 시추를 하든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놀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파야 돼. 왜? 보물을 찾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외로워. 등대가 빛을 비추려면 그 등대지기는 외롭지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방황하던 배가 등대의 빛을 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고 그 말씀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일이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너 뭐하냐고 뭐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참 등대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 빛이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건강해지는 것인데, 이걸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사람이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 땅의 굶주림과 이 땅의 앙흑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 보물을 찾아내고 또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새벽에 큐티 말씀, 우리 아모스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농사였어요. 뽕나무 재배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사자가 포효한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처럼. 사자가 그냥 부르짖나요? 먹잇감을 딱 잡았으니까 부르짖는 거지. 자기가 먹잇감이 된 거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포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서, 그것도 남쪽,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지금 농사일하고 있는 이 아모스에게 지금 북쪽으로 가서, 지금 북한 땅이잖아요. 북쪽으로 가서 너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포효에 아모스 선지자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우리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 이런 사자와 같은 포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끔찍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 덕에 호세아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선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뭐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여건과 이런 조건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나에게 포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런까지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다시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의 반응이 좋든 나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좋든 나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우리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진리를 돌이키게 하는 암초가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체험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진리를 거역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짓된 진리에 그 눈을 돌리고 있는 이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말입니다. 말세에 그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만연하고 있는 때에 그것이 더 어두워지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진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거북해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른 진리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귀가 가려운데 뭘 가렸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투자가 잘 될 거고, 여기서 귀 또 가렵게 하는 뭘 얘기? 이렇게 하면 여기 재밌는 데가 있으면 가보고 막 자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지금 우리 이렇게 지낼 수 없잖아. 저기 한번 가보자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주변에 막 가렵게, 귀를 막 가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신이 어떻게 해요? 막 팔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팔리느냐? 귀가 가려워서 이런 흥미로운 뉴스, 그 당시 로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투자하면 어떻게 어디가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 그런 소식이 주어지게 될 때 만사를 다 제껴두고, 만사를 다 제껴두고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 욕망에 그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귀가 가려워서 호기심 때문에 핸드폰 들고 살지 않아요? 아유, 탄핵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들은 보면 핸드폰 유튜브 보는 시간은 많은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대가. 주변에서 내 귀를 많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가려움증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갉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게 하고, 그래서 진리에서 돌아버리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암초예요. 이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암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한다고 하지만은 열매가 없어. 매일 열매가 없네. 매일 열매가 없네. 왜 열매가 없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는지 전적으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한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왜 없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분, 30분만 나한테 줘봐라. 내가 바로 돌아서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밝아지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저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그런 모든 소식들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 보셨죠? 여러분 밥을 굶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저도 한 달은 옛날에 한번 살 한번 뺀다고 한 달을 굶어봤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사람이 굶는다고 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경질이 나요, 배가 고파지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이 부족해지면요 영적으로 원망, 불평, 신경질이 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딱 보면 말씀의 사람인지 아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벌써 표정에서부터 말 한마디부터 다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항상 빈약한 거죠.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암초가 박해해, 반대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나타나요. 가정에서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사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전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후메네오, 밀레도 같은 반역자, 배반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를 해쳤다. 거기다가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암초들이라는 게 뭐 이렇게 박해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괜한 오해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암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명령, 이 엄한 명령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죠. 우리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명하였어요. 우리 5절 말씀,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거짓된 진리가 우리의 귀를 홀리고 귀를 가렵게 만들고 자꾸 거기에 우리의 정신을 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 그 근거까지 막 흔들고 말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 자신부터도 정말 그러나 이렇게 내가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이 네 가지 명령, 오늘 이 5절 말씀을 관찰하면 딱 네 가지 명령을 또다시 주세요. 그 네 가지가 뭐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신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네. 여러분 정말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생기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막 불안해해. 그러면 자녀들이 어떨까? 뭔지 모르지만 괜히 불안해.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냥 사실내니 마음이 아프죠? 그래 보지 않으셨나 보네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가 맨날 불안해하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불안해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매일 얼굴이 그냥 염려 근심 속에서 그런 분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좋겠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리더들 되시는 분들이 맨날 불안해하면 여러분 좋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신중해야 하는, 냉철하고 분별력 있게끔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호들갑 떨지 말고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듣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반드시 고난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6.25 사면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이 순교한 줄 아시죠?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죽었어요. 같이 그렇게 함께 살았던 그런 동네 사람들끼리인데 그게 공산당원이 되는 순간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고난이 언제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지금도 여당 야당 그러다 보면 나라의 정책의 문제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언제 또 어떤 고난을 내게 가져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냥 타협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천사표를 또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도 그냥 다 그냥 좋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말씀하냐?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그냥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전파하는 일이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자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전도자이다. 전도자. 이 사명을 꼭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자로서의 내 직무를 다하라 이 표현은 이게 여러분 이 직무가 전도하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말 그대로 전도하는 거지만 직무라고 하는 차원은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의 직무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직무가 있고 권사님, 집사님인 것처럼 또 각 사역팀이 있고 선교가 있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따르는 직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막 흔들리는 차원의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이 부분을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했겠어요.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내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라. 왜냐하면 이 단어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둘이서 같이 이제 물질적인 헌금을 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될 때 그 유럽에 있을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12장 25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이 부조가 봉사하는 일이에요. 마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직무를 끝까지 잘 마치는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네 마디의 이 명령이죠. 명령.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전도의 일을 감당하고 내 직무를 다하고 그리고 신중하고
신중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타협점이 아니라 뭐 가감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다르게 가감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복음을 얘기할 때는 침묵이 금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 경멸할수록, 경멸한다는 거죠. 경건한 사역자들은 말씀을 더욱 열정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욱 분투적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태도는 더욱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더 성실하게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존경할 만큼 더 열심으로. 왜?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이면 사마리아 그 성을 포위했어요. 성을 점령하려면 아예 포위를 해가지고 굶겨 죽이든지 흙을 싸가지고 성을 넘어가든지 문을 부시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포위를 해서 다 굶겨 죽이는 방법으로 쓴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때 말씀 보면 애들까지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던 상황입니까? 애들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으니까 저 아람왕 진영으로 가서 구걸이라도 하자. 뭐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니까. 그쪽 진영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개미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먹다가 남은 음식들이 그냥 다 있어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다. 너무 놀래서 막 먹고 막 그냥 신나게 즐기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깨달았어요. 지금 자기의 동지들은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7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서 알렸고 이 기쁨의 소식을 같이 나눴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소식, 진리의 말씀은 나 혼자만 이것을 즐기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엄한 명령, 이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엄한 명령, 준엄한 명령.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준엄한 명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양심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한 영혼들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리더 되시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엄숙한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고난을 각오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내 삶 비칠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내 길에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십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빛을 되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내 삶 빛을 되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항상 주님 앞에 내가 말씀을 전파라 이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 서로 축복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합시다.